모든 만물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의 첫 시작을 신년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어제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새벽을 열며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소망의 모든 가정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 한 해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지난해 마무리하지 못한 것들, 이루지 못한 것들이 새해에는 잘 정리되고 해결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일들이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하나씩 잘 진행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지난해에도 우리의 부족함으로 가족과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많았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성령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나의 어두운 그림자를 남에게 투사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한 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배우자, 자녀들, 부모님, 지인들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보게 하시고, 새해에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와 마음으로 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는 내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셔서 마음의 생각이 정갈해지고 우리의 언어가 바르게 정돈되고 우리의 행동이 그리스도의 품격이 묻어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지치고 외로운 자들을 살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올 한 해도 주님께서는 이들의 손을 꼭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병마와 긴 싸움을 싸우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원 냄새에 지치고 병원 밤마저 넘어가지 않고 병으로 인해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외롭게 새해를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이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특별한 회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하시고 몸도 마음도 다시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의료진을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신약들도 꼭 필요한 때에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살리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기도하기를 작정하였습니다. 어렵고 힘든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며 간절히 구하는 탄원의 기도,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 가족과 나라, 민족을 위해 드리는 중보의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손으로 꼽으며 드리는 감사의 기도, 이 네 겹의 기도를 겹겹이 쌓아가는 우리의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중보의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 곁에 머물게 되고 사랑하는 이들 곁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선조들의 기도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사오니 이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날마다 새벽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리에 들 때에도 주님께 간구하며 날마다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큰 사고로 내일까지 온 국민이 애도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피해자들의 신원을 모두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참담한 사고였기에 가족들의 마음이 더욱 무너져 내립니다. 주님, 슬픔에 가득 찬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며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는 이들로 인하여 유족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여 다시는 같은 실수로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관계자들이 지혜와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심각한 갈등과 대립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주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정말 진실로 나라를 위하는 이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을 말하고 선전하며 선동하는 나쁜 이들이 주님의 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국방이 든든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자긍심을 주시고 애국심을 주시옵소서. 고환율과 물가 상승으로 불안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주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기업을 이끄는 이들이 하루하루 잘 판단하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소규모 사업을 하는 이들이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서로 상생하는 길을 찾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그 마음의 용기와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 오늘 각 재직 부서와 공동체가 새해를 시작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담당 교육자와 부장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이 한 마음 되게 하시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사업들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모든 재직과 당회 그리고 교육자들 또 교회 모든 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신년 하루회를 갖습니다. 새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아름답고 멋진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소망교회가 더욱 복음의 생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성령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기대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귀로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새기게 하시며 몸으로 실천하여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1월 3일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로 4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로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8장부터 시작된 이야기의 흐름을 쭉 따라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12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12제자가 있었고 또 여제자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수산나 요한나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돕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누가복음의 흐름을 따라서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등경 위에 두는 등불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제자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누가복음에 따르면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열어 보여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하는 이런 패턴이 누가복음에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 8장부터 시작되는 그 이야기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 말씀,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과 등불에 대한 비유, 등경 위에 둔 등불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또 다른 이적, 기적 4가지를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다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거라사 지역에 가셔서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 군대라고 불려지는 그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내시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그 예수님의 사역이 연결되고 엉켜 있는 이야기의 첫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제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라사 지역으로 향하는 그런 장면으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사건들이 시작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또 여제자들까지 함께 하도록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신 후에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건너편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방지역, 거라사 지역입니다. 이방인들이 있고 돼지를 먹고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당도하셨고,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실 때 큰 저항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선 풍랑이 일어서 예수님의 길을 막으려고 했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또 한편으로 더 나아가서 거라사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에 그곳에 귀신 들려 있는 귀신이 그 안에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여기와는 상관이 없다, 우리와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항거했던 그런 장면도 나왔습니다. 이방 지역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가?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또 한편으로 더 나아가면 이방 지역에 있는 귀신까지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느냐, 쫓아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을 수도 있겠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이방 지역까지 이제 넓혀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다음에 그가 온전하여지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방 지역의 사람들은 돼지 떼가 죽은 것이 더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생명이 살아난 것이 충격이고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도리어 생명이 살아난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돼지 떼가 몰살한 그 내용이 아마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되었고 충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땅에 가셨지만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일 그럴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고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을 떠나시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였죠. 자, 예수님께서 떠나시도록 요청한 다음에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도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예수님의 제자는 여러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12명의 특별한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또 다른 많은 무리들의 제자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여제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발 아래 앞에 와서 그 향유를 부었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그 이야기 흐름은 결과적으로는 그 여인은 네가 이제 집으로 가도록 하는 평안히 가라고 해서 그를 보내시는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이 경우에도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이방 땅 거라사 지역에 그를 남겨두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이제 복음의 씨앗을 거라사 지역에 심어놓고 가시는 셈이 되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씨를 거라사 지역에 뿌리고 가신 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이제 누가복음은 이제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러나 사도행전과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제 그 복음의 씨앗들이 퍼져가면서 이방 지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방 지역에 남겨진 최초의 선교사가 바로 이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누가복음에 따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돌아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동편으로 가시면 이방 땅인데 이제 갈릴리 서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갈릴리,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의 서편으로 오시면 갈릴리 지역이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살고 있는 지역이 바로 거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갈릴리 서편으로 돌아오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곳에는 지금 그 이방 지역에는 아직 예수님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받아내거나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고 그곳에서부터 일단 나오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고 또 이미 환영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십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심지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40절 말씀 그 내용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갈릴리 지역에는 이미 많이 났고 또 이것을 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것을 통해서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오심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지금 오셔서 배에서 내리셨겠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축소해서 보여주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정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단 41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을 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41절입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자, 이제 여기 40절과 41절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고 예수님을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기다렸고 왜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뭔가 기대를 했겠죠. 뭔가 이분은 뭔가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소문도 들었고 한번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기다렸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예수님의 동작이나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을 옆에서 구경하는 것, 옆에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그런 방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대단하신 분이라더라. 예수님이 이런 기적도 일으키셨다더라. 예수님께서 오시면 뭔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더라 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신 분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마치 유명한 연예인을 보듯이 아마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기다렸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환영하고 기다리실 분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41절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줍니다. 우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합니다. 일반적으로 환영하는 사람, 일반적으로 보고 싶어하는 사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 그 사람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는데 그들 중에 한 사람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신에게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으로 이해했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회당장 정도가 되면 상당히 높은 위치인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겁니다. 회당장 정도가 되면 나름 종교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종교의 지도자, 종교계의 그래도 높은 어른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존경받는 종교계의 어른일 텐데,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간청을 합니다. 그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믿음이었을까요?
아니면 기대였을까요? 그 단계가 어느 정도였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야이로는 그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만큼의 기대를 갖고는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것을 잡지 않으면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얼마나 절박한 이유였는지가 42절,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자, 그 이유는 죽어가는 딸이 있었다는 겁니다. 죽어가는 딸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죽어가는 딸은 12살 되었습니다. 한창 예쁠 때 아니겠습니까? 한창 귀여울 때일 텐데 또 1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애지중지 키워왔던 아이인데 이 아이가 지금 죽어갑니다. 이 아이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얼마나 절박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간청을 한 거죠. 예수님께 오셔서 이 아이를 살려주셔 달라라고 하는 그런 간구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올해 네 겹의 기도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하면서 조금 어색한 단어고 잘 익숙하지 않은 단어지만 네 겹의 기도라는 말씀을 이제 자주 드리려고 하는데 이 네 겹의 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탄원하는 기도입니다. 바로 이 기도죠. 예수님, 우리 아이가 죽어갑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게 탄원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어려운 문제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그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한 모습입니다. 지금 야이로는 그렇게 지금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42절은 한 가지를 슬그머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렇게 죽어가는 이 죽어가는 딸이라고 하는 이 문제, 큰 문제죠. 죽어가는 딸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이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다행히 예수님의 그 발길을 그 집으로 돌린 것은 확실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따라 나서시는 거죠. 예수께서 가실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방향을 틀어서 그 집으로 가고 계시는 겁니다. 자, 문제가 해결될 조짐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희망이 보이는 건데 문제는 무리가 달려들더라. 이 무리가 달려들더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달려들었겠죠. 예수님 보려고. 자, 그런데 무리가 밀려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야이로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느낌입니까? 이렇게 길을 막고 서는 수많은 사람들 속히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 문제가 더디게 되는 하나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이 얼마나 보기 싫었을까? 야이로는 이 사람들을 그냥 걷어내고 때리고 해서라도 좀 쫓아내고 내 문제만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금 야이로는 죽어가는 딸이 살아나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겁니다. 시간의 문제거든요. 이 시간의 문제가 42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죠? 지금 예수님을 발길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문제, 딸을 살려내셔야 되는데 그 길이 더딘 겁니다. 무리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지금 느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야이로의 마음이 좀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응답이 와야 되는데 응답이 잘 안 오고 지금 예수님의 응답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자,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생겨나는데 여기에다가 더 하나 아주 설상가상으로 큰 문제가 하나 생겨나는데 시간이 완전히 지체되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 그 사이에 또 벌어지게 됩니다. 43절입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한 사람이 끼어들었는데 그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여인이 끼어들었는데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아무 고침도 받지 못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44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손을 댔습니다. 혈루증이 그런데 즉시 나았습니다.
이 수많은 무리 중에 지금 예수님께 탄원을 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 야이로, 그런데 그 수많은 몰려드는 무리들 중에 또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 그 안에 끼어 있었는데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았던 사람,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밀쳐들고 있고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댔겠습니까? 예수님의 몸에도 아마 부딪혔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수많은 무리 중에서 온전하게 옷자락도 누구도 못 만지게 하면서 움직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옷을 만졌을 것이고 부딪혔을 텐데, 그런데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똑같은 것 같았지만 예수님께 부딪힘이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도 부딪혔을 거고 예수님의 옷도 부딪혔을 거고 스쳐도 지나갔을 거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갔겠지만 그리고 만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말은, 이 말씀의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한 여인에게는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혈루증을 앓던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과의 접촉이 엄청난 사건이 됐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옆에 있는데 그런데 한 여인에게만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한 여인에게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여인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합니다. 오늘 짧은 본문인데 이제 계속 이어지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여인, 이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이 여인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걸 한번 깊이 우리가 읽어가면서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야이로의 관점에서 야이로의 마음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이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더라도 내가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죠. 바로 뒤에 이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믿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냥 기대하는 마음으로 만날 수 있고요.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도 만날 수 있고, 뭐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만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만남 속에서는 예수님과의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지만, 예수님 환영하지만,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한 여인은 벌써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 그 여인만 은혜를 입고 있는 겁니다. 그 여인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직 야이로도 아직 은혜를 입지 못했어요. 야이로는 간청을 했고 지금 그 간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딜레이의 과정을 겪고 있는데 지금 이 여인은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여인은 믿음이 있었죠. 기대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2025년을 우리가 시작하고 본격적인 우리 늘 하던 새벽 기도회의 첫 날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날인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계시는가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